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성취될 말씀입니다. 당연히 정복될 땅 베델. 우리 아까 그 찬양 들으면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다. 그 찬양 들으니까 이번 주 말씀에 창세기 28장에 나온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똑같죠. 그 찬양 들으면서 맞다, 아멘,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당연히 정복될 땅 베델. 당연히 정복될 땅 베델인데 베델 땅에 대한 축복과 은혜야. 그럼 우리가 이 베델을 당연히 정복될 땅 베델인데 이 베델에 대한 축복과 언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베델은요, 여호와의 언약의 땅입니다. 창세기 28장 그 야곱이 엄마가 그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가 해놓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해주면 축복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대신 들어가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들켜서 형이 이제 동생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죽고 나면 죽이겠다. 이걸 딱 어머니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이 아들 둘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서가 데리고 온 며느리를 불평하면서 이 지역에서 야곱은 며느리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어머니 자기 고향에 야곱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야곱이 이제 눈치가 챈 거죠. 그러나 이제 가는데 가는 그 지역에 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자는 겁니다. 자는 그때 거기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거기에 천사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인간, 죄인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서로 이어지고 하나로 화평하게 하는, 담을 헐어서 화평케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늘문, 그리고는 그 이름을 베델 해놓고 그 동네 이름이 원래 루스인데 자기 자던 베개를 놓고 기름 부어서 베델로 하죠. 그게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베델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는 무슨 축복을 주셨죠? 임마누엘 축복을 주십니다.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 줄 몰랐어요. 도망오고 멀리 가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유다가 철병 것 때문에 포기한 땅, 덩달아 포기한 땅, 그 현장 가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철병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럼하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말씀 줘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래서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 뭐 다른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하시더라고. 포럼 들어보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자기가 그냥 고백했대요. 나는 이 철병가 앞에서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이 철병거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 평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문이 열린 거 있죠. 전도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 사람 또 데려오고. 그래서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철병거가 나를 둘러싸도 그 철병거를 밖에 둘러싸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너희는 내 음성을 듣는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이라고 하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했죠? 못 뺐습니다. 말씀 믿으세요.
진짜 철병가 앞에서 말씀 믿어야 돼요. 철병가 앞에서 말씀 안 믿고 다른 거 잡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붙잡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거. 그럼 이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늘 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여기서 뭐 합니까? 소원을 하고 맹세를 하죠. 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보여주시지.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는 건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 보장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받았죠. 감사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실천하는 응답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요셉 아시죠? 요셉의 가문. 이 요셉의 가문의 축복과 언약입니다. 요셉은 그 손자 둘이가,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둘이 야곱의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 그 지파 속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야곱이 그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삼는 겁니다. 르벤과 시몬처럼 얘들은 내 것이다. 그런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책임져야 돼요. 아니,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책임져야지. 맞죠?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반드시 그 자식을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불신앙만 버리시고 말씀 붙잡고 배짱 두둑하게 믿음 갖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 놀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 보고 놀란다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흔들리는 사람. 받아놓고도 흔들리는 사람. 제일 좋아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떨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자의 축복. 그러면서 세겜의 축복 받은데 더 받은 세겜의 축복 아닙니까? 세겜 땅을 더 줬어요. 참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진짜 더 받았어요. 저는 이게 이 말씀 나오면 이제 옛날 이렇게 돌아보고 하잖아요. 야, 그래 참 그 야곱의 하나님이 꼭 나의 하나님이다. 진짜 그 못된 야곱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줘가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더 많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 각자 쳐다보면 더 받았어요. 여러분 받은 거 감사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예, 무성한 가지. 이 나무가 샘 곁에 딱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괜찮아요. 왜? 이 나무는요, 그 뿌리가 샘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뿌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그 이름 믿고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그 이름 부르면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죄 지옥 권세가 꺾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 결박됩니다. 제가 그 성경 읽다가 마가복음 5장 읽으면서요, 그때 진짜 충격은 아닌데 은혜 받은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요즘 말씀하는데,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니까 이 군대 귀신이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자기를 돼지떼에 보내라는 거죠.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 물어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귀신. 근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귀신을 해결하러 오시구나. 알아보고 엎드리고, 이미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가기 전에. 그 보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이라도 날 보고 알아보고 도망갈 것이다. 결박하고 꺾으면 갈 것이다.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래, 샘 곁에 가집니다. 이걸 계속 누리면, 전달하면 결국은 담 넘어서 가지가 뻗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분명히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들을 때 요셉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면서 대적자들보다 더 강한 활, 요셉을 공격하는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활로.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공격하는데, 치밀하게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 전능자죠. 적는 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걸 끊는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 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어제도 미션홈 하는데 도저히 사람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가 정말 그 사람의 문제가 맞습니까? 그 사람을 진짜 그렇게 하는 게 그 개인의 문제입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안 되겠다고 한 그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게 사람이 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인상도 찌그러지고, 그래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바로 그냥 자유하고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단이 공격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마귀가 공격해도 감사하세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좋은 것도 하나님 은혜, 철병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늘문이 열린 이 집에서요, 말씀 받을 때 말씀이 그냥 직접적으로 내게 들어오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이 딱 되도록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과 하늘, 샘, 태의 복.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신 거예요. 49장 25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했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복에 복을 주는 분은 야곱의 젖는 자 하나님,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 바로 가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정수리의 복을 딱 주시지요. 어떤 복입니까? 쉽게 말하면 헤아릴 수 없는 복, 한없이 쏟아지는 복. 진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왜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 보니까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거야. 어떻게?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준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당연히 정복될 땅 베델이죠. 베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들이 베델로 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우리 교회 가나안은 올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 가나안 땅입니다. 그거 실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시는 최고의 함께하는 그 축복의 길이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하거나 지교하거나 진짜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들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델을 정복하는데 이 요셉 족속들이 뭐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을 어디에 보내냐? 루스라는 지역에 보냅니다. 폐허간 신전이 있는 곳, 반드시 심판할 땅, 심판받을 땅. 지금 우리가 어린이 전도하는 거는, 지금 아이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다 심판받아요.
가서 뭐 하는 거냐?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루스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동네에서 사람 하나 나오는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저도 그 무심코 읽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성읍 입구를 알려달라는 거죠. 성읍 입구. 그러면서 뭐합니까? 가르쳐 주면 너희들을 선대하겠다. 은총을 베푸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읍 입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읍 입구를 통해서 요셉 지파가 들어가서 쳐버리죠. 정탐꾼들이 뭘 보고 왔냐? 그 베델을 무너뜨리는 성읍 입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땅 베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읍 입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곳곳마다 말씀 운동 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그 성을 믿고 가르치고 자기는 안 믿고 다시 돌아갔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전도한 거 보니까 뭐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불신자가 전도하는데 도와주고 자기는 예수 안 믿고 가고 그런 케이스 있더라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우리 고 최경련 집사님 소천하셨잖아요.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받으면서 이제 이게 하고 그래서 장례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일반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인데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하시지 했더만 그냥 막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 교회에서 문상 갈 건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오면 예배 드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예배 갔잖아요. 가서 제가 그 최경희 집사님하고 다락방을 좀 했거든요. 야, 근데 그 부인 한 번도 안 듣대요. 야, 정말 제가 놀랐어요. 좀 와서 잠깐 들어보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하도록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뜨면 좋은데 눈 뜨면 다 눈 뜨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저는 눈 감고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우리 전사님이 옆에 있었는데 전사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소리 내면서 했다 하더라고. 내가 물어볼 때는 뭐 말을 좀 시원찮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거죠. 그래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성당 다닌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 정확하게 복음을 드려야겠는데 나중에 인사하고 나가면서 물어보는데 한 두 번째 물어보니까 뭐 영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접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생각도 있죠. 그 부인을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성읍을 찾을 때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목사님한테 보고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성읍 입구를 찾아봐라. 그래 하시더라고. 생명의 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주일날 나온 말씀은요. 자세히 일어난 사건 이런 문제를 쳐다보면 말씀과 비슷해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 확신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탐꾼 통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비록 안 믿지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성읍 입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차된 축복을 주시고 전교인 하는데 철병거가 분명히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 마을들에 거주하든지 골짜기에 거주하는 이든지 다 철병거였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에는 철병거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한 걸 믿고, 그러나 그 철병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 가졌고 그들이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너희가 쫓아낼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응답받아 증인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5기초 응답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부 때 교사의 복음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나왔죠. 자, 참 제자의 기준화 말씀 나왔습니다. 참 제자는 성경이 기준인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참 제자는 사람 안 믿습니다. 배경 안 믿고 힘 안 믿고 능력 안 믿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참 제자는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니다. 이 거하란 말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당연하죠.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지혜. 신자는 구원받았지만 여러 가지 살면서 앞에 철병거 덩달아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얻는 지혜 있어요. 구원 얻는 지혜. 그게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앞주에도 나왔잖아요. 철병거 앞에 포기했는데 사실은 철병거 보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철병거 쳐다보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 창삼전부터 해결하도록. 그리고 철병거는 철병거의 응답을 주실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능히 쫓아낼 것이다. 그 말씀 딱 잡고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략을 딱 주셨죠. 예, 이제 신약에는 사도행전이지만 구약의 사도행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거잖아요.
베델 땅에 올라가면 함께 하겠다. 정탐꾼 보내서 분석해라. 뭐부터 찾냐? 그 베델을 무너뜨릴 성읍 입구를 찾아라. 이 사람들은 성읍 입구를, 근데 그 성읍 입구는 그 성읍에 들어간 큰 문이 아니고 비밀 통로라고 하잖아요. 비밀 통로. 그래, 그 비밀 통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했어서 만나게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자, 이거 들어보면 베델 땅은 당연히 정복될 땅이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히 이해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교육. 우리 렘넌트를 교육하는 교육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이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요, 사건이 크게 보이고 복음과 말씀이 작게 보이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조용히 쳐다보고 하나님 주신 복음과 강단의 말씀 딱 생각하면요, 조금만 집중하면 그 문제와 사건이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고. 그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게 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잘 안 되냐? 어릴 때부터 복음 아닌 거, 말씀 아닌 거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 체질가지고 이거 심심하면 나옵니다. 가다가 훅 치고 나오잖아요. 또 훅 안 들어옵니까? 저는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누가 교육해야 되냐? 참 제자. 또 이 말 듣고 나는 참 제자 아닌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참 제자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전부 참 제자로 불렀습니다. 아멘? 예, 확신 딱 갖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고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은 완벽한,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고 모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 그러니까 성경만 우리 인생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 확신 갖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뭐 누리고 못 누리고는 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갖도록. 그래서 문제 없는 성경 찾으세요.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아멘. 그 찾기 어려우면 기다리면 돼요. 언제? 주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찾기 어려우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이 베델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수요, 금요, 그 다음에 구요, 다락방 사람 보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잖아요. 모든 인생의 답인 성경 말씀 들어가잖아요. 그럼 믿음 갖고 가면 그 현장에서 답이 나올 건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데 자꾸 옛날 걸 기억해. 가도 뭐 그렇고, 그냥 기대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대가 된다 하더라고. 그 오늘도 막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제일 확실한 말씀 들었다면서 또 맨날 그 소리 한다고. 제가 뭐라 했어요? 지난주도 그런 얘기하고 그 앞주도 그런 얘기하고. 이게 은혜 받는 거야. 은혜 받는 건 뭐 제 말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에 은혜 받는 거죠. 아멘. 저는 주보하고요. 주보 뒤에 하나님 만나는 길 있죠. 이거 가지고 반드시 2가지 합니다. 반드시. 왜냐? 현장 가보면 창세 3장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 개인이 빠져 있다니까. 저도 빠져 있고. 가서 보험 쳐다보고 내 문제가 창세 3장이구나 깨닫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 뭐라 하는가 말씀 딱 보는 겁니다.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2번째, 교사의 복음화. 교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확신하세요. 이 성경 구절에 확신하는데 이 성경 구절 5손가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세상에 대한 확신, 독생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3장 16절 전체 확신이 있지만 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되는 이유가 세상이 지금 창세 3장 빠져가지고 수많은 문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독생자만 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 얻었다. 다 끝난 겁니다.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교사는요, 치유도. 저도 치유돼야 돼요. 치유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치유회 중에서 나왔죠. 깊은 5가지.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이 깊다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보면요. 집중이라는 말로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요, 건성건성 보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볼 때는 눈 들어오는데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깊은 집중. 말씀과 기도가 깊이 되면요, 자기 관리가 됩니다. 되어집니다. 저도 제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하면서 은혜 받고 하면서 조금 깊이 하는데 이게 이제 관리가 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편식 심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우유 못 먹었어요. 우유 생우유 받아오면요, 우리 권사님한테 가서 이거 끓여가지고 설탕 넣어달라 합니다. 달달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정말. 은혜 받고 나서, 말씀 받고 나서 막 먹었습니다. 막 먹으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입맛 땡기는 데 먹지 말고 머리로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머리로 먹어야 되겠다. 맛없어도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주신 음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조금 하세요. 그럼 치유됩니다. 치유되면 확신 오거든요. 치유되면요, 완전 썸잇은 아닌데 썸이 비슷하게 행동이 나옵니다. 확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운동도 저는 이 호흡 안 되는 사람이, 제가 코가 안 좋아서 코로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왜? 코로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베란다 몰고요. 이럽니다. 왜냐하면 콧구멍이 막히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뱉고 세게 들어 마셔야 돼. 왜냐하면 깊이 배면 배가 쭉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절로 공기를 마셔야 돼요. 강제로 막 그리고 코를 뚫고. 운동도 요 전까지는 이번 주 화요 집회 메시지에는 호흡하면서 운동하더라고요. 저는 호흡을 이렇게 이랬는데 바꿨어요. 어떻게? 한 번 호흡에 6개 하는 거예요. 푸시업을. 들어 마시면서 2번 하고 뱉으면서 4번 하고. 몸짱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이요. 제가 해보니까 건강이 받치면 안 되니까요. 전도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 어느 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체력이 영역이다. 체력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이런 것들 말씀들을 탁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니까 나 자신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길 바랍니다. 무슨 증인이냐? 우리는 기준 5가지의 증인입니다. 아멘? 기준 5가지 증인이요. 그래서 성경 기준인 사람은 이 우선순위, 주업, 이게 뭔지를 딱 압니다. 예, 그거부터 해요. 그래서 저도 그 하루 스케줄을 짤 때 정시기도 순서 먼저 정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한 번은 되는데 나머지 잘 안 되더라고. 왜 그랬냐? 그것 중심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체질, 생명 체질, 전도 선교, 말씀 운동 체질.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말씀 운동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받을 응답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교인 여름성경학교 하죠. 먼저 진행을 좀 알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진행이요. 앞으로 한 4주 같은데 예비 캠프, 그 다음에 D-Day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그 다음 D-Day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캠프가 있습니다. 이 스케줄을 보시고 예비 캠프 때 뭘 해야 될지. D-Day는 이제 결정되면 하는 거고. 끝나고 난 데는 후속 캠프는 뭐 하냐. 5기초. 다락방을 까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뭐 했냐. 베델을 정탐해라. 일단 다시 한번 현장을 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탐에서 현장에서 뭐냐. 성읍 입구를 찾으세요. 이 땅을, 그 학교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성읍 입구.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기,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장소,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또 하나님 예비된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47군데 있잖아요. 성경학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고 함께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걸 위해서 우리 자신이 참 제자로,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로 살지 못하면 반대로 노예가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면 참 제자고요. 말씀 아닌 거 붙잡히면 노예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 제자의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집중하는 체질을 가지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광고 말씀 나왔죠. 함께하는 선교. 어제 그 자정에 그 중남미 그 전도학교 하셨거든요. 끝나는 시간 2시더라고요. 2시에 이제 교회 나와 집에 가는데 기분이 묘하대요. 야, 이 새벽에 가는구나 싶더라고. 근데 좀 괜히 목사님 피곤하실 건데, 이 듣는 분들도 보니까 좀 자세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목사님 선교 나갈 때는 같이 못 나가도 있을 때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 함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또 토요일 날 또 예루살렘 지역 아닙니까?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함께 기도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복될 땅, 그게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 받아야 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셉의 축복을 주셨고 당연히 정복될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두절미하고 이번 전교인 여름성경학교는 당연히 정복될 배들 땅입니다. 전교인이 다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참제자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쓸데없는 거 들어가서 자라서 나중에 고통당하지 말고 제대로 이번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어가서 기준이 들어가서 제자로 세우는 성경학교의 축복을 전교인이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방해는 흑암 세력들이 꺾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